5월 2일 아침, 오늘도 호세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고멜의 모습을 통해 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 말씀 봅니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안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못이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그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의 북왕조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음행에 대하여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이렇게 들어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큰 아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뜻처럼 북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시나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심판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도 그들과 섞여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둘로 나뉘었던 나라가 다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안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며 루하마,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백성의 어머니를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을 끊어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발해야 될 대상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 우선은 이스라엘과 로함미를 낳은 음란한 어머니 고멜을 표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고발당해야 할 어머니는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어린 자녀와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끌지 못한 죄, 즉 백성들마저 우상 숭배의 길로 빠뜨리게 한 왕이나 거짓 선지자, 잘못 가르치는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같은 자들도 마찬가지며 진실된 믿음이 없이 말로만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인 백성들에게 너의 어머니를 고소하라 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이방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하게 한 장본인들이 그들의 어미, 즉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음행의 색욕과 그 자취를 없애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언약 관계를 끊어버리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분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은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 한 달라고 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내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위와 같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벌거숭이처럼 있을 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하나님 아닌 세상에 여전히 한눈을 팔아서 부모 없는 벌거숭이 고아처럼 될 때가 종종 일어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은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마침내 목이 타듯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으로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한 음행을 우리의 삶에서 죄하라는 말씀을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끈질긴 영혼의 노력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 끊어내는 것이 있습니까? 둘째 단락, 우상 숭배한 세월만큼 벌하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음행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따라 살아간다고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길을 가시나무로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가시나무가 주는 고통과 인생길이 커다란 담에 막힌 것처럼 막막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껏 살게 해준 것이 따라다니던 세상의 우상들이라며 그것을 열심히 찾아다닌다면 참으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일용할 양식과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니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닌 엉뚱한 곳에서 삶을 소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으로 바알 우상을 만든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엉뚱한 우상에게 절하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일 그러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를 도로 다 취하여 가시겠다고 합니다.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아 가겠고 삶의 기쁨을 주는 포도주도 빼앗아 가겠다고 하십니다. 삶이 공고하고 기쁨이라고는 전혀 없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 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게 됩니다. 고멜의 정부들이 고통과 수치를 겪는 고멜을 건져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들을 쫓아갔으나 그들이 고멜을 돕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도무지 돕지 못합니다. 결국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릴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사를 위해서 분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쫓아다닌 세월만큼 하나님은 징벌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중한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듣고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국민들이 떠돌아 다니는 고통 가운데 살았으나 약속하신 대로 다시 나라를 찾게 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욕심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고자 부지런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내 힘과 노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곁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수시로 잊어버리고 위기 상황이나 고난에 닥칠 경우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